하나님의 어린 양이 네 개의 인을 차로로 떼심으로써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연이어 나타났죠. 이들이 등장함으로 세상은 전쟁과 내분, 그리고 그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들이 발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주림에 시달려야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발발했던 모든 전쟁들 그리고 내분들은 왕이나 귀족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만한 사람들이 일으키고 이끌어가지만 결국 그 난리를 몸소 겪어야 하는 이들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전쟁에 힘없이 끌려가야 하는 무지렁이들이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노인들 또 부녀자들 아이들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도 이 범주에 들었어요. 특별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또 만족해했던 그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힘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또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부터도 돌이켜야만 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랑으로 삼거나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들이 다 가치 없다, 다 의미 없다 그렇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보호자고 인도자고 또 경배해야 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마치 권투 선수가 가드를 다 내리고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죠. 더구나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지도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섬기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한 사실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일단 그렇지 않죠. 닥치는 대로 휘두르면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가 그런 상황에 놓이자 박해를 피하려고 집을 버리고 요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동안 잘 지켜왔던 삶의 기반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이는 자기 신앙을 지키고 또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들도 있었죠. 다섯 번째 인이 떼지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고 세상에서 소외를 받는 이들 그래서 마침내 죽음까지 불사했던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자신의 억울함들을 신원해달라라고 자신들처럼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해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다 구원할 때까지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자기 삶을 통해서 증언하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지자 미래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펼쳐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가 땅의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자유인과 종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이 산들과 그리고 바다들더러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진노를 가리워 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두려운 날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할 리가 한 사람도 없고 떳떳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리도 없다는 거죠. 이토록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인류의 마지막에 펼쳐질 것이고 그 앞에서 죄가 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죄가 될
이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절망적인 순간이 7번째 인까지 인해서 떼어져야 하는데 그 장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7장, 이른바 막간이라고 불리는 대목이 이제 7장이 펼쳐지는데 여기는 여태까지 6장에서 이어왔던 그런 분위기와 상황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펼쳐지죠.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 절정 앞에서 막간이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장치를 두는 이유는 계속되는 재난과 궁핍과 그리고 박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참상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을 리가 누가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그 생각, 그 마음을 품는 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6장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서도 그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쌓여져 있는 것을 알고서도 그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는 그러한 사실이 지금 6장에 펼쳐져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악한 자의 핍박과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른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옳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란 얘기죠. 자,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7장, 즉 막간이 삽입이 되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당당히 서 있으랴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자주 섞인 질문에 대해서 새롭게 장면이 바뀌면서 이 일 후에라는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앞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약속 혹은 당연한 귀하를 담고 있는 환상이 사도 요한 앞에 펼쳐진다는 얘기죠. 아무도 보호받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면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한 무리가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힘과 용기와 격려를 베푸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특별히 마지막 날에 펼쳐지는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도 겪지 않고 어느 안전한 곳에 피신함으로써 보호를 받고 있는 한 무리, 그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7장에 나타나 있는 무리는 그 모든 재앙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당하고 있지만 그 재앙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결과인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신앙과 믿음의 결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어구가 등장하죠. 그것은 6번째 인까지 모두 다 떼지고 그 다음에 7장 막간에 기록된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부터 5번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였던 것처럼 이 일 후에라는 어구에 이어지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 이 역시 시간적으로 6번째 인까지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그냥 6번째 인이 떼어지는 다음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장 마지막 절에 자주 섞인 사도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장이 등장하면 된다고 7장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7장 9절에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오후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음 장면으로 바뀌는 것일 뿐 시간적으로 몇 년 혹은 몇백 년 후에 변화가 생긴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지. 그래서 독자들이 이 책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 책에 등장하는 환상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대입해서 만나 틀리나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수수께끼를 풀듯이 그렇게 안 되는 책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 읽고 본다,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영광의 복음으로 읽고 받아들인다 라는 생각을 늘 함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장 1절부터 묘사된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차례가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려면 역시 이제 구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스가랴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네 말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들이 바로 네 바람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네 마리의 말이고 이 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리의 말들은 네 바람, 사방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고 이 바람은, 이 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네 마리의 말들과 함께 그 말을 탄 자들을 이미 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 부분에 6장 1절부터 쭉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개의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난 흰말과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미리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서 네 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연이어서 나타난 이 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가 나가라 라고 하는 신호를 받고 한 나리씩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들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어린 양에 의해서 인이 떼어지기 전에 전의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서는 어린 양이 인을 떼지자 말 한 마리씩이 쭉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바로 전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전 장면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네 마리의 말들을, 그죠? 이 네 바람을 통제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 양이 인을 뗄 때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 말들을 꼭 붙잡고 있는데 이 말탄자들이 박차를 가하고 말들은 놀라서 앞발을 들고 희인거리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 거죠. 왜 천사들이 이 말들을,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바람으로 인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재앙으로부터 그 인친 자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란 얘기죠. 이 때문에 앞에 6장에 나타난 네 마리의 말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재앙으로부터 인친 자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 1절 이하의 쭉 말씀들은 6장에서 나타난 네 개의 인이 떼어짐으로써 등장하는 재앙들에 앞서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면 돼요. 시간 순서대로 볼 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6장 마지막 속에 들었던 어린 양의 준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그 비명이 있었는데 그 장면 바로 뒤에 이어서 사실은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닥치기 전에 4마리의 말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쳐놓으신 자들이 있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며 그들은 무사하다라는 그 외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르러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과 그와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죽였고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해쳤으며 그래서 겨우 나만 혼자 그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입을 맞추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상케 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땅에나 바다나 하늘에서부터 오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튼튼한 유리상자 같은 데다가 넣어서 보관하시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지만 그 재앙의 궁극적인 결과인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망은 육체적인 생명 사망일 뿐만 아니라 영적 사망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을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인침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 놓으신 인친자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고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도 재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옳지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당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는 그 표식이 있는 집을 그냥 넘어가죠. 그 집 장자는 죽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냥 사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긴 거죠.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인을 받은 자는 절대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4마리의 말 탄 자들이 몰고 온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그런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친 자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은 그 운명적인 면에서 그 4마리의 말들이 몰고 오는 재앙들을 가운데서 결코 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재앙은 받되 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절대로 파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나의 교회야,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가 사는 세상이 비록 힘들고 너희 삶은 고달프고 고생스럽더라도 결단코 낭망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지킬 거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여건은 지금 이 형편은 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것이니 잘 참고 잘 견디어라.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막간으로 끼워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해돋는 동쪽에서 올라온다는 점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우신 통치를 나타내는 방향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 나오는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로우신 통치를 나타내는 방향. 그래서 에돔 동산도 동쪽에 창설됐고 에스겔서 43장에 나타나는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어느 쪽 문을 통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를 받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의 대부분의 가나안 지역이 가나안 땅이 요단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지금 건너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고 갈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드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쉰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쉰다고 얘기를 하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 뭐까지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일들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천사도 당연히 어디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네 천사를 명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하는데, 그 천사가 들어오는 방향이 동쪽 방향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결단코 이 일들이 실패할 수 없다. 중도에 포기되는 일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천사들이 동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이들이 제법 있죠.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네들 외에는 아무도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겁을 주고 또 그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은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가? 먼저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세는 일, 즉 인구조사를 하는 일들은 평상시에는 안 해요. 성경에서는. 언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는 일들이에요. 민수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계수하라고 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이렇듯 전쟁을 목적으로 해서 행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20세 이상의 남자, 즉 군사로서 징집될 수 있는 숫자만 적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인구조사를 할 일이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이 12지파가 보이고 그 숫자가 지파별로 일률적으로 1만 2천 명으로 계수되는 것은 그 숫자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먼저 그 1만 2천 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곧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수당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보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로 보내진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열거된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뭐가 빠져있냐면, 뭐가 빠졌을까요? 단 지파가 빠져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로 명명된 이들이 있어요.
요셉 지파라고 불리는 대파는 없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그렇죠? 요셉 지파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여기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할 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합해야 될 텐데 그렇게 개수되지 않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지파를 넣은 것으로 보여져요. 또 하나 모자라죠. 그렇죠? 뭐가 빠졌으니까? 단지파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뭘 대신 집어넣냐면 레위 지파를 대신 집어넣어요. 레위 지파가 전쟁에 원래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는 개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로 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레위 지파도 한 지파로 개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타격과 혼돈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신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지만 만족할 만한 설명들은 없어요. 다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12지파는 혈통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해요. 바로 이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타격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칭,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로서 하늘의 별보다 땅의 티끌보다 많은 그 후손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운운했을 것이로되 그것이 구약에 보이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후손은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 육체적인 혈통을 의미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약의 교회라고 명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예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14만 4천 명 12지파에 계수된 그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지 육체적인 혈통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도 있었겠죠. 그리고 신약에도 있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 28절 이하를 볼게요. 무릇 표면적 이도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아니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참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로 칭함을 얻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민족적인 개념이 도입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모두 다 거기에 한꺼번에 쓸려 들어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인 거지 민족적 혈통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개념 안에 민족이라는 개념도 한꺼번에 쓸려온 것이에요.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굳이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된 숫자를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그리고 18장에서 약속한 이 약속의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가지고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그렇죠?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되는 10이라는 이 숫자는 하늘의 숫자 3 그리고 땅의 숫자 4 곱하기 하면은 12죠. 3 곱하기 4.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는 하늘의 완전 숫자는 3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땅의 완전 숫자는 4예요. 그렇죠? 땅에는 4방위가 있죠.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완전 숫자는 4, 하늘의 완전 숫자는 3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는 그 12는 그래서 땅과 하늘을 포괄하는 완전수인 거죠. 그리고 이는 이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천이라는 숫자가 남게 됐는데 이 천은 당시에 가장 큰 숫자예요. 물론 더 큰 숫자의 개념은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도 다 천이 몇 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만이라는 개념 따로 없고 천이 10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하도록 만드신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 우주는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백성들 숫자가 다 채워짐으로 더 이상의 이 땅에 현재 만들어진 이 온 우주와 만물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 땅은 그 하늘은 다 닫히는 거죠. 그래서 한 지파에 12,000명씩이 되니까 어쨌든 12지파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가 되니까 144,000명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 즉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죠. 이 144,000명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등장하는 거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가 비로소 완성된 형태로 구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열거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과 뒤에 있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존재가 사실은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이제 이거는 이제 특별히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의 형태로서 그리고 천상의 승리의 교회의 형태로서 각각 나누어 보이는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왜?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는 괴수가 되는 셈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설명했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전투적인 교회니까. 우리는 다 전투적인 교회의 일원들이니까 셈을 당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 천상의 교회,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서 큰 무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맞아 떨어지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상적인 전투적인 교회와 그리고 천상의 형태로 그렇게 나뉘어서 그래서 9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온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승리해서 흰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흰 옷을 입었다는 것. 로마 황제 앞에 로마의 장군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앞에서 멸류관을 받을 때, 그죠?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때, 그때 왕 앞에 서는 그 모습이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은 종려 가지를 들었고, 이 월계관도 그렇게 만들었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과 장로들의 대화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겪지 않고 휴고된 사람이 아니고 그 환난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14만 4천으로 다시 등장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리 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천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다 확실하게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14만이라는 그 숫자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노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는 어떤 신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찬미의 송가예요. 이들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없는 거죠. 우리 외에는 하나님을 찬미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중에서 이 환난과 핍박과 시험에서 견디지 못하고 패배하고 만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내는 이 환난, 핍박, 이 시험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구원이 전혀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안 통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마저도 못하시는, 어쩔 수 없는 이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권세로 의지를 발휘하시면 누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막을 수 있고 그가 이루시는 구원을 실패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신실하심을 누가 더럽힐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큰 비밀을, 무슨 신비스러운 일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없을 뿐더러 설령 그런 사실이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 예수를 여러분과 같은 자들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놀랍고 더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신비스러운 수수께끼를 풀 게 있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에게 무슨 기대할 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주시는가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말이에요? 왜 도대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어떤 신비술, 어떤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우리가 풀어낸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광경들이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보다 그 더 신비스럽고 더 놀랍고 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있으려고요.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미련함으로 지금 닥치는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과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주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 영원하고 영광된 그 엄청난 실체를 다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속으로,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것 때문에 약속, 그것이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필코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못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리요? 이 말씀에 자신의 신앙의 미래를 맡기시길 바라요. 정말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구약의 다니엘서가, 그리고 에스겔서가, 수갈에서가 뭐라고 하든, 요한계시록에서 또 뭐라고 하든 그 종말의 모든 내용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야 말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계시로 보여주신 것도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놀랍다, 신비스럽다, 수수께끼 같다 이렇게 얘기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그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알면 구원을 받고 이 내용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은, 이 예언의 내용들을 미리 알면 대처를 할 수 있고 모르면 대처할 수, 그렇게 하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대적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세고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이 세상과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과 싸움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인내도 하셔야 돼요. 이 어렵고 고생스러운 현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일 뿐이에요. 그러나 잠시 후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함을 입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투하고 승리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그 어려움, 그 수고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서도록, 승리하도록 잘 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들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